안녕하세요. 사울이 다시 다윗에게 사죄하고 추격을 중단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무엘상 26장 13절에서 25절입니다. 13절. 그러고 나서 다윗은 건너편으로 가서 멀리 떨어진 산 꼭대기에 섰습니다. 사울의 진영과는 거리가 꽤 멀었습니다. 건너편으로 갔다는 것은 사울의 진영을 벗어나 산으로 이어져 있는 계곡을 지나 하길라산 꼭대기로 간 것입니다. 거리가 꽤 멀었다 할 때 거리는 그들 사이를 의미합니다. 멀었다는 표현은 풍부하고 넓은이라는 뜻입니다. 그들 사이의 장소가 크고 넓었다는 것이 됩니다. 그것은 다윗이 하길라산 꼭대기까지 오는데 많은 시간이 걸린다는 뜻입니다. 사울이 잠에서 깬 후에 자기를 쉽게 뒤쫓아올 수 없도록 멀리 달아났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 사이의 직선 거리는 그리 멀지 않았습니다. 서로 목소리를 확인할 정도였습니다. 14절. 그가 사울의 군대와 넬의 아들 아브넬에게 소리쳤습니다. 아브넬아, 내게 대답하여라. 그러자 아브넬이 대답했습니다. 왕에게 소리치는 녀석이 누구냐? 왕에게 소리친다는 것은 다윗이 사울 왕을 직접 불렀다는 뜻이 아니라 다윗의 외침 소리가 사울 왕을 잠에서 깨우고 있다는 뜻입니다. 15절. 다윗이 아브넬에게 말했습니다. 너는 용사가 아니냐? 이스라엘에 너만한 사람이 또 어디 있느냐? 어떻게 내 주인인 왕을 지키지 못하느냐? 누군가 내 주인인 왕을 죽이러 들어갔었다. 누군가라는 것은 사울 왕을 죽이러 들어온 사람을 객관화시킨 표현입니다. 아브넬이 왕을 그 정도로 느슨하게 경호한다면 일반 백성조차도 왕을 죽일 수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16절. 너는 제대로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너와 내 군사들은 죽어 마땅하다. 내가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신 내 주를 지키지 못했으니 말이다. 자, 왕의 머리맡에 있던 창과 물통이 어디 있는지 똑똑히 보아라.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에는 토부가 들어 있습니다. 선하지 못한 악한 일이라는 질책을 하는 것입니다. 한글 성경에는 개별적으로 번역되지 않은 전치사가 있어서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신 자임에도 불구하고 내 주임에도 불구하고 라는 의미가 됩니다. 이는 사울 왕이 어떠한 자인지를 선명하게 강조함으로써 사울 왕을 보호하지 못한 죄를 부각시키는 것입니다. 18절. 그리고 이어 말했습니다. 왕께서는 왜 종을 잡으러 다니십니까? 내가 무엇을 잘못했기에 내 손으로 저지른 죄악이 무엇이기에 그러시는 겁니까? 종 앞에는 남성 3인칭 단수 소유격이 붙어 그의 종이라는 뜻입니다. 당신의 종으로 표현하지 않고 그의 종으로 표현한 것은 다윗 자신이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실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19절. 이제 내 주 왕께서는 종의 말을 들어주십시오. 만약 왕더러 나를 치라고 하신 분이 여호와이시라면 기꺼이 그분의 제물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그렇게 했다면 그들은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그들은 내게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라 하고 말하며 나를 내쫓고는 나를 여호와의 기업 안에 있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에게 쫓기면서 그것이 여호와로부터 말미암은 일일 수 있다고 가정합니다.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이루어지는 모든 일 역시 주관하고 계시다는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라 하는 말은 망명을 의미하는 수거입니다. 고대 세계의 모든 국가는 자신의 토착 신을 가집니다. 따라서 한 나라에서 다른 나라로 망명하는 것은 섬기는 신을 바꾸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스라엘 영토를 떠나면 여호와를 섬길 수 없다고 생각하던 때였습니다. 사울의 주변에는 다윗의 망명을 원하는 적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20절. 그러니 여호와 앞에서 멀리 떨어진 이방 땅에서 내 피를 흘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는 왕께서 마치 사냥꾼이 산에서 메추라기를 사냥하는 것처럼 벼룩 한 마리를 찾으러 나오신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여호와 앞에서 멀리 떨어진이란 이방 땅을 설명하는 표현입니다. 여호와의 임재로부터란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에게 주신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으로부터 벗어나 이방 지역으로 가는 상황을 가리킵니다. 이스라엘 땅에서 추방되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임재와 보호와 동행으로부터 끊어지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메추라기는 주로 광야에서만 사냥되는 새입니다. 그러므로 산에서 메추라기를 사냥한다는 표현은 무익하고 쓸모없는 일이란 뜻입니다. 메추라기는 히브리어로 하코레입니다. 하코레는 부르는 자라는 뜻도 있습니다. 앞에서 아브넬이 건너편 산에서 외치는 다윗을 하코레, 외치는 녀석이라고 가리킨 것을 두고 언어 유희를 사용한 것입니다. 21절. 그러자 사울이 말했습니다. 내가 잘못했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가자. 내가 오늘 내 목숨을 귀하게 여겼으니 내가 다시는 너를 해치지 않겠다. 내가 정말 어리석었구나. 내 잘못이 너무 크다. 잘못이 너무 크다는 것은 마땅히 가야 할 목적지를 잃어버리고 다른 곳에서 방황하는 것을 보여주는 단어입니다. 사울은 자신에게 쫓겨 이곳저곳으로 도피해 다니는 다윗이 유리방황한 것이 아니라 다윗을 죽이려고 틈만 나면 쫓아다니는 사울 자신이 유리방황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22절. 다윗이 대답했습니다. 여기 왕의 창이 있습니다. 소년 하나를 보내어 가져가십시오. 자신을 해치지 않겠다는 사울에게 창을 돌려준다는 것은 창은 왕의 것을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울의 왕국을 다윗이 인위적으로 끝내지 않겠다는 의지입니다. 23절. 여호와께서는 의롭고 신실한 사람에게 상을 주십니다.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을 내 손에 넘겨주셨지만 나는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신 왕에게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상을 주신다는 단어는 슈브입니다. 방향을 돌이키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여호와께서 각 사람이 행한 의와 신실을 다시 그 사람에게로 돌이킨다는 뜻입니다. 24절. 오늘 내가 왕의 목숨을 소중히 여긴 것처럼 여호와께서 내 목숨도 소중히 여겨 나를 모든 고난에서 구해주실 것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말한 것은 자신도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였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사울의 목숨을 소중히 여긴 것은 사울이 여호와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사실인 것처럼 다윗 자신도 여호와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신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셔서 모든 고난에서 구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할 수 있었습니다. 25절. 그러자 사울이 다윗에게 말했습니다. 내 아들 다윗아, 내게 복이 있기를 바란다. 내가 큰 일을 할 것이고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그러고 나서 다윗은 자기 길을 갔고 사울도 자기 궁으로 돌아갔습니다. 복이 있기를 바란다는 말은 시제를 볼 때 지금으로부터 계속해서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승리하다는 말은 능력이 있다, 강력하다, 유력하다는 뜻입니다. 다윗이 틀림없이 강력하고 유력한 자가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다윗과 사울의 마지막 만남이었습니다. 놀랍게도 사울이 다윗에게 한 마지막 말은 축복이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이 그를 위해 정하신 부르심 안에 살았지만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를 잃어버렸습니다. 다윗은 지위와 명예를 거절당하고 있을 때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속했습니다. 억울함이 다윗의 마음 문을 두드렸지만 그는 순결함을 지켰습니다. 자신의 힘을 포기하는 지점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지점입니다. 그때 모든 일이 우리 자신이나 우리의 계획이 아닌 하나님께 맡겨집니다. 우리의 생각과 반응과 행동이 하나님을 나타낼 때 하나님의 계획이 온전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유업이 있는 땅에서 떠나지 않도록 버티기 원합니다.